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요, 다시 또다시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 복음에 집중하고 다시 또다시 기도하며 다시 또다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다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났다고 해서 자꾸 문제 하면 나도 모르게 문제를 통해 흑암에게 사로잡힙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 말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면은 그 말에 사로잡히는 것을 넘어서 흑암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 자존심 상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다시 또다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또다시 만날 때 무엇을 통해 만나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주일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주일은 또다시 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자리는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종들이 상전의 손깃을 바라보는 눈과 같이, 여주인의 그 손깃을 바라보는 여종들과 같이 내가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배했다, 우리는 예배 퀘스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모든 흑암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냐면요,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구나. 이번 주 강단에서 하지 않는 선교운동,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오늘 군산대 현장에 가서 지난주 캠프하면서 연결됐던 보리스, 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진원이라는 대학생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보리스한테 제가 질문을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 친구가 한국어를 배운 지 8개월 됐어요.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한국어를 하는데 이제 막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막 영어로 했다가 막 한국말로 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진원이가 갑자기 영어를 막 쫙쫙쫙쫙 하더라고. 뭐야, 얘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아니,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하니까 목사님, 저 카투사 준비했었습니다. 그래? 저 영어 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럼 통역 좀 해줘. 그래서 메시지하고 얘가 통역하고 또 얘 말을 제가 통역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둘이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야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라고 나 영어 못하는 줄 아시고 영어 잘하는 랩런트 붙여가지고 계속 사역하다가 함께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포럼하면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 그 클래스에 몇 명이냐 15명. 진짜 15명이라고 딱 하는데 뭐야 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거기에는 미국인, 미얀마, 베트남, 카메룬 막 여러 나라의 다민족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스 우리 함께 전도운동 하자.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갑자기. 아 오해하지 마라. 전도운동 하자고 해서 우리 같이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대학생 Hey come on Do you know Jesus Christ? 이런 거 하자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나도 베리 샤이한 사람이다. 나도 수줍음이 많다. 그런 거 나도 못한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히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덮인 학생들을 갖다 붙여줄 것이다. 나 귀국하고 싶어. 나 여기서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리스에게 현장 얘기를 한 가지 소통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역을 갔더니 한 학생이 거의 뭐 서울대 갈 만큼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고등학생인데 가정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똑똑한데 가정 문제를 못 이기더라. 공부 잘하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 문제에서 이 아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만 잘한다. 와 있는 다민족들 머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들어와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나라에 들어와서 차별받았을 때 자존심 상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힘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수많은 다민족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그거 이길 수 없지. 치고 들어오는 그 상처, 생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 그 복음을 나는 그 다민족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무너져가는 그런 학생들을 살리고 싶다. 전달하니까 그 친구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말씀을 받고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한 팀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운 삶을 실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선교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짜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은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셨던 말씀이 실제 우리 속에 살아 역사에서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누리게 하세요. 캠프 이후에 체력이 지금 제가 확 떨어지고 현장은 늘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현장을 뛰고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 입에 그 언약이 네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후손에게도 그게 떠나지 않을 것이고 후손에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앞에서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 맞는데, 피곤한 거 맞는데 그 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런 거 안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오직 언약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진짜 아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 아빠는 좋은 목사, 설교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우리 아빠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야. 저는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아버지야. 이거 말고 그걸로는 흑암을 때려잡을 수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진짜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야. 이거를 전해주고 싶다. 이게 제 이번 주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만났을 때 자기 전에 전도 현장에 대해 포럼해주고, 그러면서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누림이 찾아오고, 누리게 되면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를 전달하고 싶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갈라진 사이로 지냅니다. 하나님과 갈라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만나고, 피곤해서 못 만나고, 뭐 때문에 못 만나고, 저것 때문에 못 만나는데 신기하게 유튜브는 다 만납니다. 쇼츠는 다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고 못 찾는데 이상하게 유튜브는 다 봐요.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만큼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손목에, 영혼에 각인하는 생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질 않으니 자꾸 사람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문제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꿀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으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계속 우리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가정 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도박 중독자가 있고 마약 중독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고칠까?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치유되고 안 바뀌니까 자기 자신도 같이 덩달아 시달려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에
덮쳐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서 내가 자꾸 선악과를 먹고 있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과연 이러면 그렇게 될까요? 저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거 막 생각하고 판단하느라고 시달리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서 모든 순간 속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계속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안 먹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가 선악과를 자꾸 먹는 게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자꾸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자꾸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죽는데 삽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죽는데 산대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했을 때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은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가진 상처가 문제인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황 원사님이랑 교도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아버지가 그냥 바로 정신병원에 보내버렸어요. 퇴원하고 좀 괜찮다가 또 정신문제 있으면 너 다시 들어가. 외고를 다닐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자녀인데 계속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그런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냥 육신적인 방법으로 막 하다가 자녀를 더 망가뜨리고 결국에 공황장애 오고 그냥 지하철에 있던 아줌마가 본인이 처녀인데 아줌마 음악 좀 작게 틀으세요. 그 한마디 말에 가방에 있던 시카를 꺼내가지고 사람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징역 9년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죽지 않아서 징역 9년을 받았는데 또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그 정도 받으셨겠죠. 저랑 동갑 87년생 똑같이 목회자 자녀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래서 가서 나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어서 10년 동안 아버지와 말을 안 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쭉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래서 내가 가정 문제가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숨막히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요셉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셉만 상처 있습니까? 우리도 상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에 잡히라고 상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릎 꿇게 하지 못하고 상처에 노예돼서 죽어가고 있다. 너라도 복음으로 답내고 끝내서 아직도 그 상처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저에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상처받아도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엎어져도 괜찮아. 그 현장에 아직도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하고 복음을 붙잡으면은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거, 과거에 무능했던 거, 과거에 실패했던 거, 그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휘장이 쪼개지는 겁니다. 언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쪼개졌습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영혼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쪼개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라고 선포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끝나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게 뭐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문제도 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 하나님을 이미 만날 수 있는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천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우리가 예배를 왜 하고, 우리가 전도를 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렘넌트 운동을 해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냥 텅 빈 꽹과리 소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할지라도 진짜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나도 응답 없어도,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게 치유되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슴과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당신이 사랑이 안 됩니다.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이지만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가슴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 미간에 물손주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위만 한 거예요. 행위만 하니까 행위가 그대로 구전전승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위만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유익이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그 역사를 내가 보고도 또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무례하게 하나님 막 이랬다 저랬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순간의 속에서도 나의 유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나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되면요, 교회의 천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천명은 우리만을 위한 교회 아니고 호남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지역에 빛을 비추고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성교한 아이들 딸기 체험 한번 하러 오라고, 그리고 와서 수확한 거는 다 가져가서 드셔라 해가지고 오늘 가갖고 우리 김 장로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거의 농부가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계속 딸겠다고 한 15kg를 딸기를 다 가지고 돌아오셨대요. 우리가 그냥 호남 살리겠다고 전도 운동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천명인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게 하셔서 지금 인도 선교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주일 2부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또 PPT 준비하셔가지고 현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통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는 그 현장은 이 한 사람이 복음 듣고 회복돼서 이 한 사람을 통해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쳐가지고 인도 현장에 20군데의 지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1,500명이에요. 본 교회의 성도가 400명. 그런 이제 그 20군데의 1,500명의 성도들 중에 나도 전도 운동하고 싶습니다 하고 세워진 청년이 30명. 그 청년들을 모아서 RTS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지교회 현장 한 번 들어가서 그 지하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설교 한 번 하고, 근데 그때 그 빠르게 설교하고 나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집회하는 걸 알면 경찰들이 몰려와서 잡히면 끌려간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잡혀서 끌려가면 베드로처럼 마음 평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군산 참소만교에서 기도해가지고 옥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라는 현장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80억 인구 중에 20억 인구를 담고 있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복음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얘기를 듣는데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 애들 중에 우울증 약 안 먹는 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면 그 후손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후대들이 그처럼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후대를 복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에 천명을 주셨습니다. 현장에 멈춰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아무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만큼이라도 멈춰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지 않는 선교운동. 그래서 정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 정말로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대의 천명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공부 잘하면 상처 안 받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은 문제 왔을 때 넘어섭니까? 대기업 다니면 가정 문제 찾아왔을 때 가정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닌데 왜 어른들은 다 그것만 가르칠까요? 그렇게 돈 많은 연예인들이, 재벌들이 결혼해서 왜 가정 못 지키고 이혼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과 안 맞기 때문에 그 내 기준과 안 맞는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안 맞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교육과 시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 잘하는 후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후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후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아무리 배임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어디에 던져져도 죽지 않는 렘넌트, 어떤 상황과 현실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는 렘넌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위로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하고 뭐 챙겨주고 뭐 신경 쓰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그거 안 하고 부모가 싹 빠지면 그 자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제 직장 동료가, 과장님이 그렇게 부모님이 잘 챙겨주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과장님이 뭐 하냐, 엄마 핸드폰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힘들 때마다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나 요새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혼자 울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더라.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인데 렘넌트로 자라질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떠나니까 진짜 힘들 때 어떻게 자기를 살려야 될지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에는 운전하다가 필리비가 나 물 마시고 싶어. 그러면 제가 사모한테 여보 물통 챙겼어? 아니 안 챙겼는데. 이거 어떻게, 물 마시고 싶어, 물 마시고 싶어, 물 마시고 싶어. 그럼 편의점 어딨어, 편의점 어딨어. 막 이래가지고 막 편의점 가갖고 막 따갖고 갖다 바치고 이제 꼴깍꼴깍 나면 이제 넘어갔다. 그러다가 이거 이러다가 애 괴물로 되겠구나. 집에 가서 마셔. 물 마시고 싶어. 집에 가서 마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거를 계속 하니까요, 지금은 아들 집에 가서 물 마시자. 기다릴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부모가 그 짜증내는 소리를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막 그 짜증내는 거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해줘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너무 연약해가지고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서
바람 한 번 불면 애들이 그냥 흔들려. 학교에 문제 있어 부모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친구 관계, 선생님과 관계 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취업 준비할 때도 부모가 다 해가지고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능해져요.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합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저런 거구나. 말로는 누가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라니.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고민 얘기하면 성경 읽어라. 성경 66권에 어디를 찾아서 뭘 읽어야 되는지 하나도 안 알려주고 성경 읽어라. 막 가슴 답답한 거예요. 마음에 고구마가 있어가지고 이 고구마 좀 털어내려고 얘기했는데 고구마 3개 더 얹혀갖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진짜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천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죄입니까? 성실하지 않은 게 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악은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상태에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오냐? 선한 생각, 살리는 생각, 치유하는 생각, 힘주는 생각이 아니라 자꾸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쟤는 저것 때문에 그래. 쟤는 요것 때문에 안 돼. 진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 때문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게 선과 악을 자꾸 계속 판단하고 심지어 구불한 길을 스스로 걸어갑니다. 즉 자기도 모르게 자꾸 꼬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래서 이런 말 한 거 아닐까? 저래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자꾸 그거를 꼬아가지고 생각해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사람의 말을 자꾸 꼬아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자기도 힘들고 꼬인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자기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쳐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지만 구원과 우리가 이미 멀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여호와의 풀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원수를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이 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갖고 남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증거된 이 복음이 내 후손의 입까지 전달되는 이 복음을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정말 회복할 것이 평안한 삼오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삼오늘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적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뭐라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삼오늘을 회복하실 때요,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게 하신 성경 구절, 많이도 아니고 한 구절,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내 마음에 담게 하신 메시지, 이것을 반복해서 적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내 안에 담겨 있어야 내 입에서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도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영적으로 천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저는 영적으로 천재는 아니더라고요. 한 번 메시지 딱 들으면 완전히 탁 꽂혀가지고 차사삭 되는, 강단 말씀 딱 듣는 순간 서론 본론 결론 막 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던졌구나 막 쫙 분석이 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은 저한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야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제 방법은 아닌데요, 이제 안양 동북교회에서 삼오늘을 이렇게 쭉 인도하신 한 중직자분은 월요일은 서론에 요약된 거를 쓰고, 화요일은 1번 대지에 있는 거 전체를 쓰고, 수요일에는 2번, 목요일은 3번, 금요일은 결론에 있는 그 요약문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각인하려고. 근데 그분도 저번에 제가 포럼을 통해서 전달한 게, 여러 개를 하는 건 중요한데, 전체 흐름을 아는 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한 개라도 나에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한 단어라도 나한테 각인이 된다면 그 각인된 게 나를 살립니다. 그 각인된 게 있어야 뭐가 되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 언약을 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 나는 너랑 요걸 가지고 대화하고 싶어, 난 너랑 요거 가지고 소통할 거야 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 그렇구나, 이거를 깨달으려고 예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 눈물 났다, 이거 하려고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냥 영화나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의 어떤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싶은데 무엇을 통해 나랑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 그래서 예배 때 이상하게 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의 은혜가 되고, 저 메시지가 이상하게 내 심금을 울리거나 혹은 채찍질한다고 느껴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랑 소통하고 싶다는 창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음 한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하냐? 말씀에 근거한 한 줄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얻고 싶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더 창세기 3장 문제가 심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게 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 또 우리 가정, 또 나의 업과 또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박지성 권사님이 한 3년 동안 저한테 남동생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셨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안 됐거든요. 가려고 할 때마다 뭔 일이 이번 캠프 때도 가려고 했는데 직장 잃어가지고 집에 술 취한 상태에서 계속 있다고 해서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취업을 했대. 그래서 자기가 없다고 예배하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만 하면 안 되던 그런 현장이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사모님을 회복하시고 딱 4일 했는데 그 현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동생이 아닌 올케가 와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사모를 하고 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모든 걸 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가장 영적으로 완악한 올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걸 보고 박 권사님도 깨지고 유자 지사님도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진주에 있는 또 그 형부에게 전달하니까 거기도 또 충격받고, 아니 복음을 들었다고. 가장 심한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또 첫째 딸 소영이도 듣고 소영이도 사모를, 가문의 사람들이 다 사모를 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바랬는데, 후대가 그렇게 하길 바랬는데 하라고 할 땐 그렇게 안 되더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함께 하니까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받고 힘을 갖게 되었으니 내 인생에 진짜 갱신하고 실천하고 도전할 것 한 가지를 일주일에 하나를 정해서 그걸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청부도 삼오늘에 도전하자 해가지고 제 실천할 것 한 가지가 매일 대청부 카톡방에 내가 한 삼오늘을 올리자. 그렇게 계속 그거를 실천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게도 서희도 그걸 도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요, 오늘 할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빠집니다. 일에 빠지기 전에 먼저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저 이 일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담게 하신 전도 대상자를 적고 기도하면서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하냐면요, 마음에 품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그 영혼, 제가 만나보지도 않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찌 형식적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안쓰러운 상황과 현실에 있다고 제 마음에 품어지고 그 사람이 사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품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무엇하냐면요, 그 영혼에게 연락도 해보고, 때로는 그 영혼이 있는 곳에 방문도 해보고, 때로는 만나자고도 해보고, 때로는 교회에 이런 게 있으니 한번 와볼래? 우리 집에서 성경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 한번 같이 해볼래? 하고 초청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보면은 저도 이거 할 때 진짜 평안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니까 제 마음도 기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주 예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선교,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평안한 사모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선교운동인데요, 이 선교운동을 하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전도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틀 속에 꼬인 생각을 합니다. 전도운동을 하는 게 불신자가 아니라 전도운동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틀이 전도운동을 가로막습니다. 자꾸 복음이 아닌 꼬인 생각, 틀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하고 싸웠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반대는 아니다,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그 옛 틀에, 옛 구약의 언약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새 틀 속에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꼬인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것을 현장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무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해도 다민족이 복음을 받았고 인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선교 운동이 일어남에도 예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사람이 제일 막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못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바르게 살았는데. 그래서 영접 기도 제가 인도해 보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멈칫해요 사람들이. 나 아닌데, 난 죄인 아닌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냐? 너희는 십계명을 다 누릴 수 있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찍으려고 하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행위가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내가 살아났다면 그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현장에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진짜 복음 받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기서 일하시는 분이 오랜만에 봤는데 아니 동생 왜 이렇게 바뀌었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 아 그러냐고. 그런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그렇게 뒤집으셨다면 하나님은 권사님 주변의 모든 사람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을 살린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 갑자기 포럼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실제 누려지고 믿어지면은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나도 살렸으니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나도 치유하셨다면 저 사람도 치유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삶 오늘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삶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삶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받은 응답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 예수의 은혜로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선교운동이 되어지고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선교운동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종들이 그 상전의 손깃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여종들이 손깃을 바라보는 그 영구 종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어 주신 은혜 가지고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상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0명, 교회에 주신 1000명, 시대의 1000명을 실제 회복하고 살아가는 증인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한 삼원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록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날마다 정리되어지고 누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선교 운동을 일으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